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3장 26절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3장 26절로 31절까지 말씀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그들이 기다리는 동안에 에훗이 피하여 돌 뜨는 곳을 지나 스이라로 도망하니라.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매 무리가 에훗을 따라 내려가 모압 맞은편 요단강 나루를 장악하여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였고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하매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소몬은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아멘. 네. 사사기 말씀을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온니엘에 의해서 메소포타미아로부터 그 압제를 벗어나고 40년간 평온하게 지냈어요. 그렇죠? 40년간 평온하게 지냈는데 그 후에 이스라엘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해서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모압을 강성하게 하셨다고 하셨어요. 모압을 강성하게 하셔서 이스라엘을 몇 년 동안 또 다스리게 하셨죠? 어제 말씀해 보면 18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보면 하나님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셨다고 표현을 해요.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셨다고 표현하고 그 모압 왕이 이스라엘을 치게 하셨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대적이 어쩌면 강하여지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압제를 받는 것, 그 상황도 하나님께서 뜻하신 상황, 허락하신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대적을 하나님의 몽둥이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교육시키는 몽둥이로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에글론 왕을, 그러니까 모압 왕 에글론을 하나님의 몽둥이로 사용하셔서 이스라엘들을 18년 동안 이렇게 치셔요. 18년 동안 치셨을 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일으키셨죠? 우리 어제 말씀에 왼손잡이 에훗을 일으켰습니다. 에훗이 어디 지파 사람이라고 그랬죠? 베냐민 지파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베냐민 지파 사람. 근데 베냐민의 뜻이 뭐라고 들으셨나요? 베냐민이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오른손의 아들인데 왼손잡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쓸모없다라는 거예요. 오른손의 아들인 지파에서 왼손잡이, 오른손을 쓰지 못해서 왼손밖에 쓸 수 없는 그런 그 에훗을 하나님께서 들어 쓰셔가지고 모압 왕 에글론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시는 장면이 바로 오늘 장면입니다. 어제 말씀을 통해서 보면 그 에훗이 왼손잡이 에훗이 모압 왕 에글론을 독대해서 그를 칼로 이렇게 찔러 죽이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를 칼로 찔러 죽이고, 그러니까 그 에훗이 아무런 그 적대감을 갖지 못할 정도로 장애를 가지고 오른손에 장애를 가지고 있었던 걸로 보이는데, 오른손에 장애를 가지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런 위협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 에훗을 독대하고, 에훗은 또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모압 왕을 그 칼로 찔러 죽이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에훗이 그 자리를 떠나요. 어제 말씀을 보면 그 자리를 떠납니다. 그 자리를 떠나고 그 모압의 신하들이 왕을 찾으러 왔을 때 그 변 냄새가 났을 거예요. 뭐 우리말 성경에는 번역되어 있지 않지만 기름 그 칼을 찔렀을 때 기름이 엉겨 붙었다 그랬잖아요. 엉겨 붙었고 우리말 성경에서는 번역되지 않았지만 배설물이 배설됐다라고 그 히브리 성경에서는 표현되어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그 신하들이 찾으러 왔을 때 이렇게 냄새가 났다는 거예요. 냄새가 나니까 그 발을 가리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왕께서 발을 가리우신다라고 표현을 하면서
그 냄새 때문에 이 왕이 그 변을 보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가만히 놔두는 거예요. 가만히 놔두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사이에 그 에훗이 도망을 갔잖아요. 에훗이 도망을 가서 이제 오늘 말씀에 그 이어지게 됩니다. 에훗이 도망을 가서 에브라임 산지에 이르러요. 에브라임 산지에 이르러서 나팔을 불면서 그러니까 에브라임 사람들을 필두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으죠.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아서 하나님께서 그 모압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외치는 거예요. 외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 에훗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그를 사사로 세웠는지 어쨌는지 몰랐을 수도 있어요. 사사로 세웠는지 어쨌는지 몰랐을 수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말한 우리말로 하면 병신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자주 입에 담는 안 담으면 좋은 말, 병신이잖아요. 병신이고, 그리고 그를 따를 만한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셔서 모압 왕을 치셨고, 그를 또 어떻게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지도자로 삼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을 따라서 나오는 거예요. 그 말을 따라서 나오고 어떻게 합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28절 하반절에 보세요. 너희의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라고 에훗이 외치니까 무리가 에훗을 따라 내려가 모압 맞은편 요단강 나루를 장악하여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였고 라고 하면서, 이제 왕이 죽은 것을 알게 된 그들이 이제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요단강 나루를 장악했다라는 건 뭐냐면 모압과 이스라엘의 경계선이 요단인데 그 길목을 장악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길목을 장악하고 있었고, 그때에 모압 사람 10,000명을 죽였으니, 29절 말씀에 보면 그때에 모압 사람 약 10,000명을 죽였으니 모두 장사요 모두 용사라,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였더라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한 승리를 거뒀다라는 거예요. 에훗과 함께 완전한 승리. 그 요단강에서 10,000명을 죽였다라는 건, 그 10,000명이라고 딱 표현한 것은 뭐냐면, 그러니까 10이라는 완전수에 4번을 곱한 그 수를 표현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승리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그 승리가 에훗을 통해서 이루어졌잖아요. 에훗을 통해서 이루어졌고 완전한 승리를 하였는데, 그 죽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모두 장사고 모두 용사라는 말. 이 말은 이 싸움이 힘의 원리에 의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믿음의 원리에 이루어진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에훗을 따랐을 때 그 믿음의 원리대로 10,000명이 되는 용사요 그리고 장사에 대해서 승리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이스라엘의 승리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의 승리는 힘의 원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원리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80년 동안 이제 평온하였다라고 얘기해요. 에훗을 통해서 80년 동안 평온하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31절에 보면 또 다른 사사가 나와요. 딱 한 절 나오는 사사예요. 삼갈이라는 사사가 나오는데 31절 말씀 보세요. 에훗 후에는 아낫의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라고 하면서, 이 삼갈이라는 그 사사가 에훗이 죽은 다음에 등장한 사사가 아닌 것 같아요. 이게 내일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지만, 에훗은 이제 4장 1절에 가서 죽었다라고 표현이 되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이 3장 마지막에 있을 때 이 삼갈은 에훗의 노년에 등장한 사사인 걸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 에훗 후에 아낫의 아들 삼갈이 등장을 해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소사사의 역할을 해요. 성경에 이제 사사기에 대사사가 있고 소사사가 있어요. 대사사는 6명이 등장을 하는데 이제 많은 장수가 할애돼 있어요. 대사사에게는 많은 장수가 할애돼 있고 소사사에게는 뭐 이렇게 한두 절 이렇게 할애돼서 표현이 되는데, 이 소사사 삼갈이 이 마지막에 에훗의 마지막에 등장을 하면서 그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였다라고, 소모는 막대기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 600명을 쳐 죽이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말은 뭐냐면 이 삼갈이라는 사람의 존재를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삼갈은 이방인이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인이 아니었고 이방인이었고, 아낫의 아들이라는 말은 뭐냐면
아스타롯, 아낫이라는 우상을 섬기는 그 집안, 그 민족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들어 쓰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들어 쓰셔서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는 역할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그러니까 에웃의 모습이나 삼갈의 모습이나 우리의 가치 기준으로 봤을 때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낼 역할을 할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지파에서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어쩌면 병신 같은 에웃이라는 사람, 왼손밖에 쓰지 못하는 에웃이라는 사람을 들어 쓰셔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삼갈이라는 이방 사람, 이스라엘인도 아니고 삼갈이라는 이방 사람, 어쩌면 우상을 숭배하는 아낫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쓸 정도로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그 족속 가운데서, 그런 가문 가운데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들어 쓰신다라는 거. 이 말, 우리가 예측하는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예측에 벗어나면, 어떤 사람을 대할 때나 나 자신을 볼 때 우리의 예측에서 벗어나면 저 사람은 안 돼, 나는 안 돼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궁극적으로 무엇으로 이루어지냐면, 정말 사람들이 보기에 볼품 없었던 존재, 정말 사람들이 보기에 볼품 없었던 존재, 사람들에게 마저 죽어가는 존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람들이 예측할 수 없는 그 십자가 사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도들을 구해내시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 30절 말씀에 보면, 우리 한번 3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0절 말씀 시작.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함에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라고 말해요. 80년 동안 평온했다라고 얘기해요. 에웃을 통해서 모압을 이겨내고 80년 동안 평온하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전에 그 메소포타미아 왕에게 몇 년 동안, 온니엘을 통해서 몇 년 동안 태평성대를 누렸죠? 태평성대 40년, 맞아요. 40년의 태평성대를 누렸어요. 그런데 온니엘이 죽자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범죄해요. 또 범죄하고 에웃 가운데서 80년의 태평성대를 누려요. 태평성대를 누리는데 또 에웃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일 말씀에 보면 또 하나님 앞에, 또라는 표현을 쓰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줘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40년, 80년간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았을까요? 이 태평성대를 누리는 40년, 메소포타미아에서 태평성대를 누리는 40년, 모압에게서 태평성대를 누리는 8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지한 삶을 살았을까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그들은 여전히 그 가나안의 문화에 기웃기웃거리면서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혹해서 그것에 쫓아가고 자신의 욕망대로 자신이라는 우상을 섬기면서 살아갔을 거예요. 여전히 가나안의 문명과 이 길을 여전히 사랑하는 그런 상태였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태평성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평성대라는 말, 이 평화를 누린다라는 말은 어진 임금이 잘 다스리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태평성대라는 말, 어진 임금이 잘 다스리는 상태가 지속되는 상황을 우리가 태평성대가 지속된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태평성대의 원인은 어디 있냐면, 어디에 있을까요? 백성에게 있을까요? 임금에게 있는 거예요. 태평성대의 그 원인은 임금에게 있습니다. 그걸 성경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대표의 원리로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백성들의 자질이나 상태 여하에 관계없이 임금의 존재에 의해서 백성들의 운명이 결정되는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대표의 원리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구조예요. 하나님 나라의 구조가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라는 임금이 백성들의 온전한 왕이 되었을 때 풍요를 누릴 수 있는 그런 나라인 거예요. 하나님의 온전한 왕이 되셨을 때 풍요를 누릴 수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거기서 백성들의 능력이나 자질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왕되어 계시는가가 중요한 겁니다. 그때 태평성대를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태평성대의 원인이었던 온니엘도 40년 후면 죽어요. 그리고 에훗도
80년 후면 죽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서 민낯이 드러나는 거예요. 민낯이 드러나면서 이방의 압제를 당합니다.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이 이럴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게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비단 이스라엘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이야기인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벗어나면 우리는 그런 한낱 쓰레기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의 인격과 자질과 성숙, 우리가 뭐 얼마나 인격적인지, 얼마나 큰 능력을 갖고 있는지, 얼마나 우리가 성숙했는지에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게 되면,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어떠한 능력과 배경에 관계없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밖에 될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인생의 여정에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경험하실 거예요. 지금도 경험하시면서 내 환경과 내가 우상이 되어서 내가 또 악을 행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것 같은 삶을 살면서 내 존재가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라는 것을 날마다 경험하실 거예요. 80년의 삶이 아니라 80년 이후에 또 악을 행하는 삶을 사시면서 나에게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라는 존재가 필요하구나.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깨달으실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완전한 사사이신 거예요. 여기 사사가 등장하잖아요. 온니엘이라는 사사가 등장하고 에웃이라는 사사가 등장해요. 근데 그러한 사사들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건 뭐냐면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사사라는 거예요. 온전한 사사라는 거예요. 오늘도 그 유일한 사사 되신 그리스도 안에서 평온을 누리실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안에서만 그 평안이 있음을 아시고 그 은혜 가운데 기대서 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에웃을 통하여서 그리고 삼가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방의 압제에서 구해내신 것처럼 어쩌면 볼품없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무도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생각하지 못했고 아무도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하지 않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이스라엘에게 생명을 허락하셨음을 믿습니다. 예수만이 우리의 참된 사사이시고 예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원인이심을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된 생명을 누리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